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년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본문 말씀으로 믿음 행진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유면 목사님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말에 주일을 끼고 우리 가평에서 함께 투게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수련회를 했습니다. 함께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 계셔서 조금 아쉬웠지만 그때 부어주신 모든 은혜들이 참석했든 참석하지 못하고 뒤에서 중보기도 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도하시고 또 광고해 주신 대로 이번 주간에 저희가 잠시 방학했던 금요 기도회도 개강을 하고 또 순장반 우리 다락방이 이제 곧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투게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했던 것과 그다음에 새로운 하반기 일을 하면서 어떤 걸 우리 같이 말씀을 상고할까 합니까? 그럼 우리가 함께 뭘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함께란 주제로 우리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주일 예배까지 쭉 그 주제로 갔는데, 그러면 이 투게더 함께 우리가 손을 맞잡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할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첫 번째 가을 하반기 안 가본 길이에요. 그림을 보시면 어쩌면 저 그림과 같지 않을까. 안 가본 길을,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안 가본 길을 가는데 그 앞에 시커먼 것들이 있을지 밝은 것이 있을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걸 전대미문의 길이라고 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내일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9월달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연말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웨이메이커가 여러분 이사야 그 말씀이 이따 본문에 나옵니다만 길 만드시는 주님, 그분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1세기 후반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기의 크리스찬들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녹록하지가 않은 거예요. 투옥이 잦고, 그리고 재산 약탈도 있고, 죽음이 내 눈앞에서 언제 어떻게 내 의지와 관계없이 벌어질 수도 있고, 박해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떤 양상들이 퍼지냐면, 눈에 보이는 그냥 딱딱 떨어지는 유대교의 전통으로 돌아가고 싶다. 비주얼하게 다 눈에 보이는 제사, 전통.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런 유혹이 자꾸 있다 보니까 배도,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배도죠.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거예요. 배도의 그 움직임들과 그런 흐름들과 그런 유혹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작자 미상이에요. 아직도 작자가 누군지를 대략 A파, B파 여러 가지 이 문체를 보니 사도 바울이다. 이 문체를 보니 막 이런 학자들의 그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작자 미상.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전통과 교리와 이런 것들을 찾지만 히브리서 1장부터 3절까지는 믿음에 대한 정의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4절부터 쭉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인물들을 실례를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우리가 지금 길어서 지금 29절로 31절까지만 읽고 31절 뒤에 그 다음에 기드온, 바라, 어떻게 더 말하랴, 이걸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서 쭉 뒤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에 여러분 잘 아시는데, 히브리서는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철철 흘러 넘쳐요. 그래서 히브리서 읽다 보면 여긴 기독론이 엄청나구나.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우리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굉장히 강력한 찬양이에요. 이번에 우리 그 통일꿈 하늘꿈 하늘꿈 학교 그 영어 캠프에 저희 집에서 굉장히 가까웠어요. 한 6.5km
고향 YWC MC 제가 이번에 어떻게 생각하면 내년에 아예 나도 회비를 내고 들어가서 있어야 되겠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매 순간을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거기 미국에서 그 편하게 살던 아이들도 우리 여기 손주들도 가셨죠? 그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도 이게 잠깐 제가 하루 갔는데 너무 간증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전에 무슨 세션 하다가 찬양만 하면, 그리고 저녁에 저녁 집회 때는 굉장히 뜨거운데 강사도 너무 좋으시고 말씀도, 그런데 그 웨이메이커 이게 주제였어요. 길 만드신 하나님 찬양하는데 너무 웃겨요. 딱 찬양팀에서 찬양 반주만 딱 전주만 들어가면 애들이 꼭 어미새 앞에서 그 먹이를 기다리는 아기 새들처럼 전부 강단으로 나가요. 막 족길이 앉았다가 다 손 뿌리치고 다 앞에 나가서 거기 다 서가지고 찬양하는데, 이 웨이메이커하고 지금 조금 전에 부른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영어로, 물론 다 이제 영어 캠프니까 영어로 찬양하는데, 이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 영어로 부르면 굉장히 강력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번역하면 또 2차 의미가 있는데 영어로 직접 부르면 굉장히 강력해요. 와, 아이들이 그걸 부르는데 그냥 뭐 복도에서 어디서 부르는데 제가 뒤에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아이들이 그 경랑이는 그 자기 심리적 그 충동과 많은 고통과 고민 속에서 온 아이들도 많을 텐데, 하나님 저 아이들이 저 찬양 고백처럼 웨이메이커이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시는 걸 보게 해달라고, 걔들이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저녁 집회 우리 인장로님 부부와 함께 같이 이렇게 드리면서 집에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서 그랬어. 내년엔 그냥 나도 회비 내고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가서 그냥 모든 순간마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마음이 안 변했어요. 저희 집 앞에 공원길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예쁜 빨간 건물에 ZIKSIM 작심 써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가보니까 원래 경로당 건물 이런 건물이었던 것 같아. 근데 경로당 건물이 약간 모던한 건물로 가고 학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작심하면 1등 할 수 있다, 딱 스탠딩 배너도 써 있고. 그러니까 그 학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도 사람들이 마음이 또 넘어지니까 작심을 3일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계속 작심을 시키는 거야, 이 학원에서. 이것이,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그 고기를 잠깐 산보를 했는데 그걸 또 봤어요 어저께 그 공원길에서.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데, 이것도 믿음 생활도 그렇구나, 믿음도 별거 아니구나. 계속 떨어진 거 다시. 자, 우리가 이제 우리 한빛 공동체, 우리가 함께 투게더, 우리가 함께 이 가을 학기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가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또 허락하실지, 어떤 것도 우리가 감내해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딱 연대를 이루어서 함께 믿음으로 행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는 전체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 그분이 모든 언약의 완성이시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믿음은 여러분 지금 현재 되어지는 눈에 보이는 환경, 그리고 사실, 존재하는 사실, 그리고 느껴지는 감정, 이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29절 읽었었죠. 믿음으로, 앞에만 먼저 볼게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여러분, 믿음으로 피스티스. 자, 명사가 헬라어가 피스토스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faith란 단어가 나왔어요. faith, faithful, faithfulness 명사. 여러분, 이 피스토스는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이 피스토스란 단어는요 그냥 가면서도 움직여요. 그냥 가면서도 움직이고, 마치 이렇게 뭐냐면 화살도 그냥 가는 게 아니야. 막 쏘면, 막 움직이면서 가. 그리고 이 피스토스가 있으면 넘어진 사람들이 일어나고, 쓰러진 것들이 일어나고, 힘이 없던 것이 생기고, 그리고 다 죽어가는 것이 살아나고, 이게 막 약동하고 생명력이 있고, 이 피스토스가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과 믿음의 역사 그랬잖아요. 믿음의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사랑의 수고. 그 말할 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역사한다. 믿음은 가만히 있질 않는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도 나를 보면 내가 자가당착에 빠질 때가 있고 이중고 삼중고를 겪을 때도 있지만, 목사인 내가 이러다니, 권사인 내가 이러다니, 집사인 내가, 하지만 여러분 보면 내가 지금 오늘날 여기 서 있는 걸 보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순간을 내가 지금 내가 그 길을 다시 가라면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선교지에서 37, 8년 전에 지금 한참 후에 출장 가서 보니까 어떻게 내가 저렇게 그 익숙하지 않은 글자가요, 대중교통이 글자가 요만해. 그걸 보고 다 돌아다닌 거야. 저녁을 다 학교도 다니고 뭐 랭귀지 코스도 다니고 뭐 사역지도 가고. 지금 다시 하라 못할 것 같아. 그 차도, 그 매연 나오는 그 차를 못할 것 같아. 그런데 그걸 다 감내하게 하고, 그걸 이겨내고, 그리고 어둠에서도 파헤쳐 나오기도 하고, 실망했을 때도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이 피스토스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물리적 상황, 또 누가 봐도 객관적인 그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세계관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데 14장 있죠? 여러분 녹록치 않았어요. 14장에서 자, 모세에게 명령하신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가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 출애굽기 좀 읽어보시면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우리를 죽으면 묻을 데가 없냐, 그러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한다니까 막 아우성이었어요. 근데 끝내 모세의,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끝내는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행진할 때 그냥 예스, 오케이, 그냥 한 번에 요단강 앞에서 펄쩍 뛰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 물 넘실거리는 물 보고 머뭇거렸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왜 머뭇거리느냐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우리는 늘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우리가 함께 행진을 해야 돼. 자, 그래서 그 육지같이 건넜다. 앞에는 뭐예요? 넘실거리는, 여러분 요단강 모맥이 거들 시기에 물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때도 아니에요. 홍해는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죠? 시퍼런 그 바닷물을 볼 때, 여러분 그 물 앞에서 뒤에는 뭐예요? 말발굽 소리가 들려요. 거의 닿을 듯 말 듯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런 거 겪을 때 많지 않으셨어요? 직장에서 왜 그렇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내 인생에서 그 다음 여정을 준비할 때 왜 이렇게 숨이 막히게 그 다음 넥스트 단계를 위해서 고민했을까? 그다음에 딱 하나님 인도하시면 따라가 보면 이렇게까지 내가 숨 막히게 결핍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데 맡기지 못했을 때가 참 많구나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결핍된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게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쩜 이렇게 막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던 일들을 겪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저는 전문 사역을 하든 제자훈련 사역을 하든 선교 사역을 하든 중보기도 사역을 하든, 제가 그 연구소 기능이 지금 이제 은퇴 후에 지금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모든 기능 저는 그게 다 목회로 보거든요. 왜? 목회는 한 영혼 이상을 만날 때 한 영혼이 세상의 세속적 가치관에서 말씀의 가치관으로 변하게 해주는 모든 일련이 다 목회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복사를 하는 것도 목회고, 그걸 위해서 제가 기획하는 것도 목회고, 그걸 위해서 신방하는 것도 목회고, 그걸 위해서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목회고, 그걸 위해서 제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목회로 봐요. 다 목양이고 목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에서도 그렇고 조직에서도 보면 목회적, 목양적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결국은 리더들 눈에도 띄게 돼 있어요. 왜? 그 말은 주인의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보면, 나중에 보면 앞에는 막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뒤는 탁 막힌 것 같고, 옆에는 숨이 막히게 딱 가로막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다음 딱 스텝을 가보면, 이야,
이렇게까지 고민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난 왜 이렇게 고민했지? 여러분 지금 그 진태양난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4장 상황과 지금 비교가 되겠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거다. 너희들 지금 지금 박해가 있고 사회적으로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때로는 우리를 잡아 가두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바로 뒤돌아서 배도하려는 너희들아, 지금 이 애국 군대들이 오는 그 떠그덕거리는 말구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끝내 그들도 쉽지 않았다. 지금 우리와 똑같다. 모세를 향해서 도전하고 모세를 향해서 막 불평불만하기도 했다. 그게 우리의 진모습이다. 그러나 끝내 순종했다. 육지같이 건넜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지같이 건넌 거는요, 이 건너다란 말은 결국은 이 말은 통과하다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통과하다인데 결국은 뭐냐면요, 육지같이는요 마른 땅같이예요. 자, 바닷물이 쩍 갈라졌으니까 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육지같이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그냥 똑같이 마른 땅같이 걸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와요? 이게 어떻게 나의 의로움에서 와요? 이게 어떻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절대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절대 은혜라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성립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근데 그런 일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 한빛교회 가족들 모두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 분들이 있고 지금도 그 현장에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구하기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진짜 안 보이기도 하지만요, 어떤 때 이럴 때 있어요. 길이 한 걸음 뒤에 있는데 내가 안 보여. 사실은 내가 볼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길이 없는 게 아니야, 막혀 있는 게 아닌데 내가 볼 의지가 없고 내가 볼 믿음을 안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요, 모세가 듣고 순종하고 계속 반복이에요. 한마디로 하라면 듣고 순종하기예요. 답답하면 시내산 올라갔어요. 그 험한 길을 펄럭거리고 올라갔어요. 시편 106편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그 사건이에요.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마른 땅같이 해요. 육지같이 광야 지나간 것처럼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애국 군대든 그의 대적들은 하나님이 그냥 바로 덮으셨어요. 막 손이 닿을 듯마다 그냥 바로 덮으셨어요.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보거나 내 육체의 연약함을 보거나 우리의 가정을 보거나 우리의 또 모든 것들을 내 육안으로 보고 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보면, 그 상황을 보면 그게 더 커 보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 싸움이냐면 시소하고 똑같아요. 이거를 더 크게 볼 것이냐, 아주 간단하지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냐, 결국 요 차이예요. 이 간극이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실제로 지금 쫓아오는 애굽 군대와 홍해는요, 실제하는 존재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자꾸만 기도를 멈추게 하고, 기도를 실망하게 하고, 기도하다가도 실망하게 하고, 믿음으로 가다가도 발끝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게 우리의 애굽 군대와 우리의 홍해가 있어요. 딱 버티는 홍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본문에서 지금 이 저자는 믿음은 지금 되어지는 이 현상보다 보이지 않지만, 너희는 자꾸 보이는 어떤 그 현상을 찾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믿음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에 지금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그걸 붙잡는 게 실상이다. 여러분, 독수리와 까마귀 이야기가 있어요.
독수리에게는 되게 골치 아픈 대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까마귀래요. 근데 까마귀가 왜 독수리가 힘드냐면, 근데 독수리 영역 쪽에 이렇게 지나가다 그쪽을 스치면, 독수리 영역 쪽에 하면 그렇게 음산한 까마귀,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흉조인데 일본에 가니까 거긴 굉장히 길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까마귀, 그러면 까마귀가 그 굉장히 그 음산한 울음으로 막 독수리를 너무 귀찮게 하나 봐요. 그럼 독수리가 처음에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 까마귀 분석하기도 하고, 이럴 땐 내가 이렇게 대응해야지,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우리 아이가 그렇게 말할 때 이렇게, 여러분 대응해봐요. 근데 그 오래 가요? 예, 자연스럽게 무장 해제된 가족 안에서는 그냥 나와요. 우리가 그냥 나와요. 훈련하지 않아도 나와요. 쫙 나와요. 또 힘들어하고 또 우리가 막 그러던 내가 이러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수리가 끝내는요, 안 되겠다, 내가 분석하고 피해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까마귀야 그러지 마,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약 2m가 넘는 날개를 쫙 펴고 그냥 온난 기류에서 쫙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까마귀가 처음엔 쫓아온대요. 그 울음소리를 하면서. 그럼요, 어느 때까지 쫓아오다가 끝내요, 포기해버리고 만 돼. 그러면 높은 창공을 나는 거예요, 독수리. 여러분, 저와 우리를 쪼고 우리를 그렇게 마음을 내려앉게 하는, 여러분, 생각의 까마귀, 건강의 까마귀, 홍해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다시 다른 얘기로 까마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는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 전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분이 누구이시고 내가 누구인지, 나는 독수리예요. 나는 까마귀와 싸울 자가 아니에요. 나는 까마귀하고 나는 견줄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말씀하는 누구이고 말씀이 말씀하신 하나님 누구인가를 딱 선포하고 딱 일어나서 영적 고공행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까마귀들이 오다 말아요. 처음엔 깨작거려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겠어요, 까마귀가. 자, 그래서 두 번째로, 큰 대지로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 믿음은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의 세계관으로 관점을 바꾸는 거고, 두 번째로는요, 믿음은요, 이 피스티스,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함께 역사해요.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자,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거는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 너무 길어서 제가 안 넣었어요. 여호수아 1장이 아니고 6장 1절 20절의 내용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사건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서 끝내 무너진 사건을 알지 않느냐,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난공불락해서 무너질 수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뭐예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기에는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았을 거예요. 예, 여러 가지 각종 전문가들이, 지금 우리 여기만 해도, 우리 한빛교회만 해도 저는 굉장히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예술계, 여러 개, 또 비즈니스,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가르치신 분들, 굉장히 다양해요. 그 안에도 얼마나 많은 다양한 자기의 전직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제가 사역자반 할 때 얼마 전까지 이 주제가 있었어요. 그걸 매해마다 그걸 가르치는데 어떤 날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는 막 말하기 좋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말하지 말래요. 분명히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상상이 되지 않아요? 6일째쯤 했을 것 같아. 5일이나 6일째쯤. 여호수아 왜 저래? 왜 아무것도 안 무너지잖아. 첫날도 안 무너져.
둘째 날도 안 무너져. 셋째 날, 넷째 날부터 이제 웅성웅성 시작할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돌다가 우리가 돌겠어. 분명히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 분석 형들은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결국은요, 무너졌어요. 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기에서도요, 아까 홍해 사건하고 거의 비등비등해요. 여기에서 무엇을 설명하겠어요? 여기에서 이들이 한 거는요, 여호수아를 따라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한 가지 방법. 내 방법은 없어요. 어떤 전문가라도 통하지 않아요. 내 은혜로 사는 법 통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나의 경력 통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는 너희의 모든 방법들을 다 땅에 묻고, 제가 어디 사역지를 갈 때마다, 선교지를 갈 때마다, 그리고 저희 한빛교회 제가 12월 달만 해도 그냥 이렇게 이거 그냥 금방 하다 끝날 줄 알고 했다가 1월 달부터 이제 12월 둘째 주에 회의하고 나서 조금 갈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제가 저희 집 앞에 자그마한 공원을 돌 때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 주시더라고요. 한빛교회 가서 너가 사역을 하고 섬길 때, 너가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이름을 하나님 다 주시면서 거기서 역사했던 하나님을 땅에 묻어라. 너가 바로 조금 전까지 네가 그렇게 신나게, 어떻게 보면 너의 사역의 가장 리즈 시절을 보냈던 그걸 다 너의 경험을 땅에 묻어라. 하나님 왜요? 거기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배워라, 성도들에게. 그 교회를 개척해서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를 심고 했을 때 너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것들이다. 근데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와서 자꾸 자기의 이전에 했던 것들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꾸 과거의 흔적은 지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과거의 흔적, 레가시, 유산들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건 자꾸 살리면 살릴수록 내가 더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은 그 교회를 처음에 꿈꾸고 기획하고 기도하고 했던 걸 네가 어떻게 네가 따라가겠느냐, 넌 성도들에게서 그걸 배워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울리시기도 하시고, 공원을 돌다가 제가 우는 나무가 있어. 지금도 가다가 저희 동네 로컬 푸드라고 농협에서는 거기 가다 보면 그 공원이 보이는데 그 나무가 바로 요렇게 가면 보여요. 그 나무는 지금도 봐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 하도 제가 그 앞에서 울어가지고 울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울리셨어요. 그런데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도 눈물이 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도 눈물이 나고, 그냥 저 인간적인 눈물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원래 가족 중에서도 눈물이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을 많이 주셨어요. 가뜩이나 작은 눈이 막 눈이 짓무르도록 너무 울리셨어요. 막 그냥 그 양재천 같은, 저희 동네도 그런 천이 있는데 거기를 걷다가도 울고 막. 여러분들, 이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것은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 순종이 만날 때 역사하는 거예요. 내 작은 믿음이라도, 왜냐하면 이 피스토스는 막 움직여요. 가다가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변화되고, 가다가 이 지역이 변화되고, 이 이슬람권이 변화되고, 이 북한이 변하고, 이 지역이 변하고, 이 영역이 변하고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사건에서 제일 힘든 건요,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볼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사건에서 제일 힘든, 여기서 주는 교훈과 메시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의 우리의 믿음의 행진과 믿음의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오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우리 아까 장로님도 표현해 주셨지만 허걱허걱 약간 돌뿌리에 넘어지는 것 같이, 약간 어떤 허들에 넘어지는 것 같이, 주님 이러다 우리 교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거 느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도 있으셨을 것이고, 여러분 개인적인 건강에도 있으셨을 것이고, 여러분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보기도 사역하면서 망치질한 단어를 참 많이 해요. 햄머, 망치질한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온 인도에 갔을 때, 그 학교에 제가 갔을 때 그 아이가요, 이렇게 된 그 힌두, 우리로 말하는 힌두 제사장, 힌두, 소위 말하는
왕고참 우리로 말하면 그 리더예요. 리더의 손주인데 이 학교가 워낙 크리스찬 학교인데 워낙 잘돼서 보내고 얘네들 집에 딱 가면 찬송가 못 부르게 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이렇게 완전히 했는데 제가 그 사진도 있어요.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제가 어떤 강의할 때 보여드릴게요. 제가 인도 살이 있고 그 가야랑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제가 가서 우리가 할 때 걔 손이 이게 펴졌어요. 그럼 보세요. 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주목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막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학교 처음 세울 때 한동대 팀도 왔다 갔고 어떤 선한 목자교회 팀들도 왔다 갔고 그 임마누엘 교회 감리교회에서 교회에서도 왔다 갔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고 했어요. 근데 타이밍이 내가 갔을 때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오른손으로 글씨를 썼어요. 제 앞에서 완전히 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전 되게 이상했어요. 제가 왜냐면 거기 가기 전부터 계속 중보기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싹을 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저기를 다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열매를 거두는 시기에 거기를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때는 어떤 때일지 모르지만 계속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과 함께 행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엄청 큰 역사, 왜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자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기에 치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고 믿음을 드렸고 순종을 드렸고, 오늘도 나의 순종을 드렸고, 오늘도 나의 망치질을 드렸고, 오늘도 나의 그 여리고성을 도는 일을 누군가가 한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이 나인 거예요. 그 아이가 손이 펴질 때가.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왜냐면 바로 하나님 그러시죠. 이건 네가 한 거 아니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었거든. 이 선교사 부부가 감리교 소속이에요. 그래서 감리교에 수많은 지체들이 기도했었고, 자, 그러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조직, 우리의 기업, 우리의 일터, 우리의 모든 나라 민족과 사회와 모든 곳에서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 첫 번째 영성 집회, 두 번째 영성 집회 기도회 했고, 지난주 주말에는 우리가 4알 기도를 했죠. 제가 4알 기도를 왜 했냐면 우리 권사님들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저하고 굉장히 익숙해요. 근데 금요기도에 오실 수 없는 대부분의 분들은 경험을 안 해서 제가 꼭 같이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다음에 제가 혹시 영성 집회 기회 있으면 이번엔 제가 8mm, 8mm, 8 마인드 몰더 가지고 그룹별로 아예 집중적으로 기도를 깊이 들어가려고 해요. 자,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경제는 정직이어야 되고, 뭐예요? 정치는 공의가 흘러가야 되고, 모든 가정들은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다 뒤집어진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종교는 경건이고, 여러분 과학기술은 생명 존중이고, 생명 존중이 아닌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인본주의. 여러분 그거를 기도할 때 엄청난 사단의 정수리를 치는 기도가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려면 뭐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면 돼요. 오늘 우리가 행진하면 돼요. 자,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가정에 가서도요 똑같아요. 똑같은 물리적 배치, 우리의 가족들 메뉴도 같을 수도 있어요.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번 주간에 그리고 이번 가을 학기에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행진하며 가야 할 믿음과 순종을 드리기로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무너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새롭게 우리가 걸어갈 가을 하반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압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큰 대지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은 결단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그래요. 누가 내 마음의 생각을 본다면, 특별히 생각이 많은 분들은, 저도 이렇게 생각이 없게 생겼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냥 제가 주로 공격을 받을 때 저는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별로 공격을 많이 이거 입참말하면 안 되는데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막 유혹을 받는다든가 뭐 이렇게 그런 거는 그래도 사역하면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제일 많이 공격받는 건 또 이렇게 제가 이제 아무래도 실천 신학 쪽의 사역을 전도사요, 선교사요, 또 이렇게 막 중보기도사 쪽을 많이 해서 그런지 생각의 공격을 참 많이 받아요. 왜냐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많다 저는 제가 이 뇌를 만지는데 머리가 진짜 뜨끈뜨끈한 것도 본 적도 있어요. 뭐 일어났는데 터지면 어떻게 뭐 이럴 정도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제일 많이 다루시고 저를 가장 낮추실 때는 생각에 하나님이 다시 생각을 제가 아예 그냥 완전히 그 맨 밑바닥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저를 다루세요. 그럼 뭐예요? 어떤 질병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그 가정의 환경을 통해서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다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구나. 생각을 조금 정도. 이건 저의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결단인데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31절 신기한 인물이 등장해요. 여러분 보시면 앞에서부터 보면 아벨, 노아, 뭐 아브라함, 사라, 이삭 요 새끼 나오다가요. 여러분 31절에 가서 기생 라합이래. 왜 그냥 라합이라고 그러지?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이름만 얘기했다가 라합은 기생 라합이라. 거긴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에요.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특별한 인물이 나오죠. 여러분 기생이라고 할 때요 포르네예요. 여러분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창녀, 성매매 여성. 여기에서 포르노가 나온 거예요. 포르네에서, 이 기생에서. 자, 그렇죠? 헬라어, 히브리어, 아까 히브리어라고 그랬는데 헬라어를 자 피스토스. 자, 지금 생각났네요.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죠? 자, 이 헬라어가 여러분 그러니까 한글 성경보다 영어가 더 정확하고 영어보다 원어가 더 정확한 거죠. 자, 그런데 이 과거를 감추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해요. 저는 작자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봐요. 왜? 너희의 겉사람으로 승부 걸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여러분 기생 라합이 말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사회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분 완전히 소외된 자예요. 누구도 소통하고 싶어하지 않는 자예요. 자, 그런데 저자는 기생 라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 말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나 뭐예요? 너희의 겉사람으로 너희의 그것을 조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으로 역사하지 않는. 그렇다고 해서 뭐예요? 무조건 연약한 자, 무조건 부족한 자만 쓰시겠다는 게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한 것 결핍된 사람이 상처일 수 있지만 때로는요, 저는 제가 보니까 사역하면서 보니까 가진 자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가진 자가 나 이 학교 나왔는데 나 여기 지금 유학 갔다 왔는데 이 말도 못하는 것도 상처예요. 사실은 저는 공평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가졌는데 가진 걸 말 못하는 그 구급에 가면은 그 말 못해. 그럼 그것도 상처예요. 사실은 상처가 꼭 결핍만 상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거기 가면 나보고 잘난 척한다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은 꼭 이렇게 저걸 꼭 이렇게 과시해? 근데 그 그룹들과 같이 있으면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여러분 자연스러운 게 얼마나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결핍만 상처가 아니구나. 성도들을 이해할 때 이것도 이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말씀이 주는 거는요, 너희들의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 라합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들었어요. 거기 많은 그 여리고성에 거하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두려워했어요. 그 하나님을. 라합은요 선택을 했어요.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이건 생명을 건 일일 수 있어요. 생명을 건 거예요. 절대로 이건 좌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한 일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라합이 평안히 영접하였다, 웰컴 하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거는 안전하게 편안하게 환대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조직에 있을 때 제가 최근 11년은 사람이 일하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딱
제가 자발적으로 은퇴하고 딱 나왔는데요. 제가 그때부터 제 키워드가 환대였어요. 환대. 제가 사역을 열심히 한 건 오케이. 그리고 제가 또 기질적으로 실력은 없고 가진 것은 없는데 그냥 이 조직을 너무 사랑해. 제가 속한 조직을 너무 사랑해. 그러면 이 조직이 막 이렇게 욕먹는 거 너무 싫어하고 너무 사랑해. 우리 담임 목사님 저보고 우리 유 목사님은 주인의식 너무 좋다. 제가 속으로 했어요. 아닌데? 나 원래 그런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는 우리 막내 동생, 저희 동생들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스펙이 좋지 않아. 근데 보면 굉장히 이렇게 걔들이 가진 것보다 참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주셔요.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끼리 얘기했어요. 가족 모임 때. 그냥 하다못해 성도들이 없을 때 화장실을 지저분한데 오늘 교회 행사에서 화장실 청소도 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보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보니까 기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막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한 번 해도 되는 걸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막 몸이 막 망가졌어요. 다 망가졌어요. 중간에 코로나 때는 제가 3개월을 교회를 못 갔어요. 아예 그냥 다 세 개가 다 터져가지고 허리가. 그 고관절 다 오른쪽 고관절 다 그 영향이 있기도 한데요. 집에 가서 또 제가 6년 동안은요 2시간에서 2시간 반을 잔 것 같아요. 근데 가냥 면역이 형성될 시간에 나중에 제가 나올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목사님한테 시켜도 너무 일을 시킨 것 같다고. 나올 무렵에 다 게임은 끝났는데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랬어요. 나오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 나무 앞에 가서 막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부터 너를 환대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하니까 지금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게 뭐예요? 그것은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길 그건 이기적으로 살란 뜻이 아니에요. 나는 네가 풀철주야 그냥 앉았다 큐티하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담임 목사님 부르면 벌떡 일어나고 네가 막 말씀 연구하다가도 막 누가 도묘처럼 뛰어가고 아무 때나 사무실 찾아온 사람 와서 막 응대하고 그렇게 산 거 좋다. 그런데 나는 네가 나뭇잎이 계절이 삭히는 것도 바라보고 새소리 듣고도 같이 웃기도 하고 네 웃음소리를 내가 듣고 싶고 나와 거닐면서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 난 여기가 아파요 만져주세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난 네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계속 화살표를 그어봤어요. 집에 와서 A4 용지를 3단을 접어가지고 또 막 화살표 그으면서 또 한 분석해요. 또 막 분석을 했어요. 결국은 여러분 일상에서의 매일매일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일상에서부터예요. 일상의 소중한 시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제가 저희 집에 와서 저 혼자 밥 먹는 거 한번 보시면 놀랄 거예요. 집에 있는 그릇 중에 제일 예쁜 그릇을 제가 써요. 왜? 집에 손님이 안 오거든요. 아예 안 오거든요. 가족들도 다 밖에서 만나고 밖에서 먹어. 제일 예쁜 그릇을 그래서 그리고 집에서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남편이 있었던들, 뭐 애인이 있었던들, 뭐 가족들과 함께 산들 저를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저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박 권사님 아니더라고요. 원 권사님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어쩔 수 없이 거울을 많이 보잖아요. 내가 나를 제일 많이 보는 거예요. 그 뭐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옷 입으세요. 색깔 예쁜 옷도 입으시고요. 편안한 옷도 입으시고요. 이게 환대구나. 그러니까 갑자기요 너무 윤택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1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산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삶을 내가 다 받았어.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라도 그게 소중한 걸 네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모토가 작년에 1년 내내 하나님 저 이렇게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제가 가고 싶은 데 가고 1년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도 전에 연말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그러면 그렇지. 인도에 9월 말에 갔는데 한 달 있다 오기로 했고 4월 달부터 계약해서 가기로 했는데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쏟아져 오고 한국에서 연락 오는데 9월 말부터 주님 그러면 그러시지요. 저를 그렇게 둘 리가 없으시죠. 그렇지만 이제 알았어요. 내가 나를 환대하는 법을 배웠고 제가 누구를 만나면 상담할 때 제가 항상 그래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직장에서 막 여러 가지 스트레스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우리 형제님을 스스로를 환대해 보세요.
그게 뭐예요? 다 물어봐요. 다 이해가 안 되나 봐요. 나중에 쭉 설명 듣고 나서는 아, 이거였군요 그래요. 자, 그 다음 뭐예요? 가족끼리도요, 가족끼리 제일 환대를 안 해. 그죠? 여러분, 환대라는 단어는요 정말 소중한 단어예요. 자, 왜 그러냐면, 그러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작년에 교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환대였어요. 여러분, 전통교회냐 열려있는 교회의 차이는요 환대의 차이예요. 새가족이 왔을 때, 제가 우리 한빛교회 처음에 왔을 때 제일 먼저 2025년 2월인가 3월에 한번 예배 왔고, 그 다음에 3월 말에 설교하러 왔는데, 제가 첫 느낌이, 최근에 오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한빛교회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대예요. 여러분, 오래 계신 분들은 잘 못 느끼시죠? 자매님 느끼시죠? 그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마음이 어머, 저는 그래서 제가 참 아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나 했더니 다른 분들한테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환대를 잘하는 교회가 열려있는 교회예요. 근데 전통교회는 환대를 잘 안 해요. 우리끼리야, 우리끼리. 3대째부터 막 우리끼리. 자, 그런데요, 작년에 교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환대였어요. 우리는 환대를 너무 못했다. 거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냈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교회는 새가족들에 대해서 우리끼리, 그리고 서로가 서로 간에 환대를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 자, 그러고 있는 중에 제가 워낙 바울 신학도 좋아하고 바울도 좋아하고 하는데, 제가 아는 저랑 너무 잘 아는 제 지인이 책을 썼어요. 한번 PPT를 보여주시겠어요? 자, 바울의 문화라는, 다문화 감수성이라는 책이에요. 건준, 구미에서 국제교회를 하세요. 저하고 이주민 선교학교 할 때 제가 강사로 많이 부르고, 평소 때는 모자 쓰고 막 이러고 다니시는데 책을 참 잘 쓰세요. 그리고 학교 가르치기도 하는데, 너무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다가 했는데 지금은 구미국제교회가 아주 잘 성공했어요. 저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은 다문화 감수성에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썼지만 또 국제교회도 하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굉장한 키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자, 오늘날 교회는 다문화라는 현실 속에 서 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죠. 다문화 감수성은 단순히 친절하거나 배려하는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쓴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이다. 다문화 감수성은 낯선 사람의 차이를 관리하거나 우리의 방식에 맞추려는 태도가 아니라, 그 차이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다시 생각하고 해석할 것인가를 묻는 관점의 변화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도 다문화예요. 꼭 이렇게 다문화, 이주민들만 다문화 가정, 여기만 다문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문화가 가장 많이 심하게 움직이는 게 부부지간이에요. 자기 문화 우월주의.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끝까지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좁혀질수록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 공동체에도 다문화가 있어요. 일하는 방식이 다 틀려요. 비체계냐 체계냐, 사람 중심이냐, 다 방식도 조금씩 달라. 옳고 그름은 아니에요. 다 틀려요. 자, 그래서 이 환대라는 것은요, 사람을 받아들이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가 나를 환대하는 것도 뭐예요? 복음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아끼셨듯이 이기적인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환대하니까요, 다른 사람이 너무 소중해 보여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여유 공간이 생겨요. 이모셔널 탱크라고 그러죠. 여유 공간이 생기니까 너무 그냥 누구를 만나도 웃게 되고, 누구를 만나도 사랑하게 되고, 누구를 만나도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돼요. 자기가 자기를 환대하니까. 그리고 또 그게 자기 사랑의 비결이에요. 그 책 제목처럼. 그 다음 뭐예요? 그게 가정에서 하니까요, 가정이 풍성해져요. 그걸 뛰어넘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하니까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들이 어둠이 휘몰아와도요,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교회가 크고 작음이 아니에요. 교회의 분열은 크고 작음이 아니에요. 분열의 강도가. 연합이 딱해지는 순간은요, 그냥 사단의 밥인 거예요. 자, 그래서 라합은요, 이스라엘 정탐권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환대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요, 말씀을 거의 맞춰갑니다. 하나님이 라합을 선대하세요. 보시면 여호수아서 6장 22절로 25절 읽지는 않겠어요. 이 사건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 성이 함락되고 멸망할 때, 무너지고 멸망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선대하시는 말씀이 이 구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뿐이에요? 야고보서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야고보서가 그거잖아요.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이 필요하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야곱이 라합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야, 야고보서에 또 라합이 등장해요. 지금 한두 군데 라합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마지막이 뭐예요? 너무 가슴 떨리는 역사예요. 마태복음 1장 5절. 드디어 라합은 구원의 반열,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보 속에 들어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장로님 또 나오셨네요. 자,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쭉쭉쭉 하면서 계보가 이어집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라합이 들어간 거예요. 나오라고 그래요. 여기에.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족보에서도 또 나오는 거예요.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쓰고 안 쓰고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근데 그 변수가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한 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그 현 주소 때문에, 과거 때문에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 속에 그 면면이 흐르는 그 녀석에 하나님이 당당히 세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안 보일 때,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아까 그 그림처럼 웨이메이커이신 그분과 함께 이 가을 학기 힘있게, 그런 생각이 수시로 많이 들 거예요. 함께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을 때,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 문제는 풀어지지 않을 것 같아. 기도를 하다가도 지친다, 때로는. 이 얘를 진로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시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조직에 풀어지지 않은 어떤 견고한 진들, 여러분, 모든 견고한 진들이 다 떠나가고 믿음으로 오늘도 또 우리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또 행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견고한 진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번 가을 하반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마지막 라합처럼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 나의 묶인 과거, 그걸 다 끊어버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끊어버렸죠? 결박했죠? 자, 끊어버리고 독수리처럼 까마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요? 내가 믿어지지 않고 때로는 내가 분석하고 싶고 내가 정말 마음에 오만 가지 생각이 들지라도 그냥 일어나서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달려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진할 때 승리하시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막혀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의 견고한 성이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그대 이름과 같이 느껴질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답답하고, 하나님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손 붙잡고 우리가 함께할 우리의 한빛 공동체,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손을 맞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가 주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번 가을 하반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